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마음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엘리야 양복점 그 간판 이름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죠? 예? 다 올라가 버렸어요. 네. 자, 이제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 2달 정도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 이제 열왕기상 끝까지 열왕기상은 끝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9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제부터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신약 시대로 오면 엘리야는 지금 구약 사람인데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를 데리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갈 때까지는 제자들이 몰랐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구름 사이 비슷한 데로 싹 들어가더니만 예수님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3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 사람인데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 계세요? 바로 엘리야. 그 정도로 엘리야는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모세, 선지자 하면 엘리야. 율법, 모세,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라인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그만큼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싹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죽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있다 갑자기 싹 사라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상한 데로 끌려간 거 말고 싹 그리고 하나님께 끌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2명이 나와요. 한 분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365세가 돼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말을 보내서 병을 보내서 싹 하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죽지를 않았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병거를 보내줘가지고 따가닥 타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에 갔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느님이 부르셔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름은 어떻게 에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름은 그거 보면은 자, 근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기 앞서서 오늘 말을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뭘 얘기를 했다고요? 아합에게 말을 했다. 이름이 뭐예요? 자, 엘리야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아합을 생각해야 되고 아합 그러면 엘리야. 그럼 한번 해보자. 아합, 엘리야, 아합.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아합은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왕하고 엘리야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왕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붙였다? 선지자를 붙였다. 그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합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합의 아버지는 누구냐? 오므리라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족보를 쭉 따져가자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그 족보를 좀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북쪽이 갈라졌죠. 남쪽의 왕 이름은 누구?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여러분들은 천재.
제가 이거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한 257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벌써 한 3번 말씀드렸는데 다 알아요. 이 열왕기 저자가 지금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15장, 1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열왕기 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 초기의 왕들을 갖다가 교대로 이제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남쪽 유다의 왕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왕들은 역대 하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북쪽 왕들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북쪽 왕들 중에 제일 시조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네?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이 이제 성전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본래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잖아요. 요셉 족속을 다스리는 아주 용맹스러운 일종의 관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들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슨 문제? 이 지금 너무 우리가 이 부역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이걸 좀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솔로몬을 대를 이어서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아이들 자기 친구의 얘기 조언을 듣고 나서는 더 혹독하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10개. 남쪽에는? 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거 가서 이거 얘기만 해줘도 장로님 중에 반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야 돼. 북쪽은 몇 지파? 남쪽은? 남쪽의 두 지파는 어디? 유다와 베냐민이다. 이걸 알아둬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개판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북쪽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는 위쪽에 단에다가 또 하나는 베델에다가 놓고는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제사장들이 다 내려가니까 길거리에 아무나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너도 제사장 해라. 너도 제사장 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레위지파 사람만 하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남쪽으로 다 남아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세워야 돼. 아무 지파, 레위지파가 아닌 아무 사람이라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법적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는 산마다 뭐를 세웠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걸 세웠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을 갖다가 어떻게? 7월 15일이 여호와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한 달 뒤로 늦추어서 8월 15일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름 없는 남쪽에서 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한테 엄한 경고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됐어요? 손이 굳어버리는 일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살려달라 해서 손이 풀렸고 제단이 갈라졌고 나중에는 아들이 죽죠.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를 어떻게 했어? 변장을 시켜가지고 가라 했는데 다 들키고 그리고 죽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나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의 시조인데 선조 첫 번째 왕인데 창업자인데 얼마나 나쁜지 이 뒤로부터 북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전부 19명인데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하는 짓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죄에 빠지도록 했죠. 왕이니까 엉뚱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 하는 걸 갖다 그 다음 18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마다 꼭 그 말을 넣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쁘다 하는 그 죄를 짓는 거에 기준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누가 죄 질렀을 때 여로보암처럼 죄 졌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죄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남쪽은 거꾸로 다윗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이 기준이 되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축복을, 유다 지방은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22년 동안 왕을 하다가 여로보암 왕이 죽게 되고 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나답. 이 나답이라는 사람 한 2년 왕을 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도 범죄를 했다 보니까 그 하야 선지자가 징계를 했죠. 네 집이 쫄딱 망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가 그 시체를 물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쪼아서 완전히 내 집안이 멸문죄화를 당할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선지자의 징계가 있었죠. 권고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이 나답이 2년밖에 왕을 못, 2대 왕이 나답이 아들인데 2년 하는데 이 사람도 2년 동안에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 그냥 나쁜 왕을 돼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죽었느냐? 이 사람이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기브돈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요지인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라는 2대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냐면 바사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사라는 장군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워? 나답하고 싸워서 나답을 거기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답은 2년 만에 왕에서 끝나버리고 말해요. 놀랍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암살이 되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암살된 사람이 7명이나 있어요. 그 첫 번째 암살된 게 바로 이 나답이에요. 암살이 되고 나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장군이 그 다음엔 그 암살시키고 나서 기브돈에서 전쟁이고 뭐고 다 포기한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세겜이 수도잖아요. 디르사로 옮겼는데 거기에 가지고 성을 쳐버리고 이 여로보암 집안의 가족들, 친척들, 이 나답의 가족들 완전히 다 섬멸해버려요. 바로 남쪽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의 경고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완전히. 그래서 3대 왕으로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자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바사는 어디 지파 사람?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배반을 때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바사 장군이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24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3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4년이면 굉장히 왕노릇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한 게 없어요, 이 사람. 유일하게 한 거라고는 왕 되려고 나답 왕을 암살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또 있긴 있어요. 남쪽 유다를 쳐들어간 거예요. 왜 쳐들어갔느냐 하면은 북쪽에서 종교를 갖다가 막 억압을 하죠. 신앙을 막 억압을 해요. 근데 남쪽에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르호보암의 그러니까 손자죠. 아사라는 사람이 3대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을 막 권장하고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너무 남쪽이 신앙이 좋아지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막 남쪽으로 우리 서울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이거 전부 남쪽으로 내려와. 그게 도저히 이 바사 왕이 보기에 못 견디겠더라.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죠. 그래가지고 쫓아내게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잘 외워두세요. 무슨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 얘기한 경고가 뭐냐면 너는 쓰레기 같은 먼지 같은 진토에서 하나님이 널 일으켜서 왕을 삼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같은 그 집안꼴, 네가 처치했던 그 집안꼴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사는 24년 만에 그렇게 징계를 받아요. 사실 이 바사라는 사람은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여로보암 집안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배신을 때렸는데 그래가지고 왕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무슨 뜻?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사예요. 근데 바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써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믿음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늘날 잘못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바사란 사람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죽습니다.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쓰실 수 있는데 쓰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올바르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가짜 목사도 얼마든지 있지요. 가짜 성도도 얼마든지 있어요. 바로 바사같이 엉망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가짜 성도인데 근데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바사는 하나님의 명 안 듣고 우상숭배 24년 동안 억세하고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진토에서 너를 끌어올려 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네가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고 이 예후 선지자가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만들었다. 나를 부르셔서 자녀를 만들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노바디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쌈바디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쌈바디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노바디로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답게 하나님이 살도록 자녀답게 불렀어요. 장윤정 자매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뭘로 삼았다? 노바디가 아니고 쌈바디로 했는데 나는 노바디예요.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노바디냐? 그럼 노바디 해라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저 누구야? 바사는 진토 쓰레기 같은 먼지에서 왕을 삼았으면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죽고 나서는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왕 되고 나니까 내가 왕이지 본래 이러고 나서 엉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후 선지자에 의해서 바사는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사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네 번째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엘라. 자, 처음에 여로보암 그 아들 누구? 나답을 죽인 바사의 아들이 누구? 엘라라고 하는 사람. 이 엘라라는 사람은 또 왕을 2년밖에 못 해먹었어. 2년. 근데 실제로는 2년도 안 돼. 1년도 안 돼요. 근데 이 1년도 안 되는데 이 사람 이상해요. 이스라엘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은 22년을 했는데 그 아들 나답은 2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 나답을 전쟁에서 암살하고 이 왕이 된 바사는 24년을 하는데 그 아들 엘라는
2년밖에 더 못해요. 근데 이번에 이 엘라도 2년 만에 죽는데 뭐 때문에 죽느냐 하면 이 엘라가 말이죠. 또 역시 어떻게 죽느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기엔 왕도 되고 뭐 힘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복종치 않는 사람을 처벌을 해요. 이 엘라는 왕이 되었는데 자기 이 국내 대신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르사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근데 이 내무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 비슷한 이 국내 대신인 아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르사라고 하는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술도 먹고 떡도 먹고 하다가 술이 취했어요. 그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쳐들어가서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의 목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하죠. 하다못해 맞아. 나답 왕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라도 뒤에서 배신당해 암살당했는데 이 엘라라는 왕은 1년 정도 조금 더 지나서 이 아르사라고 하는 국내 대신 집에서 그냥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의 그런 권위나 그런 걸 안 지키고 가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게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하고 아르사라고 하는 이 국내 대신하고 밀모를 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네가 집에서 왕을 불러가지고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올라가서 죽이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엘라라는 왕이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놀다 흥청망청 살다가 방탕한 삶에서 암살당하고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뭐였는가 하면 본래 이 북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격이었어요. 군사 장관이에요. 군사 장관인데 뭐 모든 군사 특히 이 병거, 수레, 그러니까 전차 부대 부대장이죠. 그걸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엘라가 정치를 못하고 왕같지 않았으면은 바로 그렇게 2년도 안 돼가지고 술 먹게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므리는 몇 대 왕이 되죠 이제? 5대 왕이 되죠. 제일 처음에 누구? 여로보암. 두 번째 나답. 세 번째 바사. 네 번째 엘라 죽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됐다. 시므리가 왕이 딱 돼가지고 드디어 내가 왕이다 하는 찰나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때에 똑같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기브돈, 아까 얘기한 이 나답 왕이 싸우다가 죽었던 데 있잖아요. 그 기브돈 성에서 지금 블레셋하고 또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전쟁터에 누가 있었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오므리. 지금 왕이 된 사람은 이름이 뭐? 시므리. 성이 리신데 앞에는 시므리. 이 사람은 오므리. 이시왕조로. 이게 아니고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됐는데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은 지금 기브돈이라고 하는 데서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도인 디르사에서 소식이 오는데 시므리가 왕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싸움을 하다 말고 이게 뭐야? 아니 우리는 열심히 싸우는데 위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오므리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오므리 왕 장군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해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군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왕으로 추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졸지의 전쟁터에서 누가?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몇 번째 왕으로? 그렇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를 막 받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같이 군사들하고 같이 공격을 해서 디르사 이제 성으로 이제 수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막 그러니까 기병대 뭐 전차 막 해가지고 기쁘도 철수하죠. 이제는 왕이 됐는데 전쟁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수도로 이제 돌아갔는데 수도에 누가 왕으로 있어요? 시므리가 있죠. 시므이가 아니고 시므리. 왜냐면 영어로 리예요. 이가 아니고. 그죠? 자, 시므리가 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므리는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예 이 싸움하던 오므리 장군이 배반을 일으키고 지금 자기한테로 온다 하거든요. 얼마나 황급했는지 싸움도 못해보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성내 디르사 이 수도 성내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오므리가 성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에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가 죽어서 자살해버려요. 누가? 시므리가. 그 몇 번째 왕이? 자살해. 근데 왕한지 얼마나 했겠어요?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7일 동안. 이 시므리는 딱 일주일 왕짝 하다가 쳐들어온다니까 그만 자기가 자살해버려. 불에 뛰어들어 불 질러놓고 성에서 불 질러놓고 들어가 버려요. 그 이 시므리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럼 누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죠.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인기도 좋았지만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이 오므리가 왕이 딱 됐는데 왕이 됐으면 오므리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왕이라고 딱 됐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기프톤에서 전쟁을 할 때 장군이 둘이 싸웠는데 오므리라는 장군도 하나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디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분이라고 하는 장군도 휘하의 병사들이 충성도가 굉장해요. 오므리 지가 뭔데 왕이야. 우리 디분이 장군이 왕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오므리파, 한쪽은 디분이파. 디분이 따라하세요. 디분이. 자, 오므리파, 디분이파가 싸웁니다. 그걸 몇 년, 5년 동안 싸웠어요.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결국에 이 디분이는 전쟁 또 싸움을 하다가 암살이 돼 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왕이 되냐면 오므리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6번째 왕이 돼요. 자, 오므리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별볼 일이 없는데 이 세계사, 그 당시 중동 역사에 보면 오므리 왕은 굉장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열왕기 성경에 뭘 하냐면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악한 것 중에서도 더 악한 아주 이런 악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일을 했어요. 자, 디르사 성 수도가 불이 났잖아요. 누가 불냈어요? 시므리가 불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보다 좀 나을지 몰라요. 목사님 시므리가 몇 대 왕이죠? 이러면 나도 몰랐어요. 이거 외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시므리가 불을 내고 디르사 성이 불타버리고 이런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수도가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성이 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을 누가 세웠다? 오므리 왕이 세웠다. 이 오므리 왕이 이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멜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을 사는 거예요. 그 산이 사고 그 산의 이름을 요 사람 이름 세멜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놔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성을 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이 사마리아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가 그때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도 사마리아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데 망할 때까지도 수도였어요. 그리고 바벨론, 바사 제국 이런 데서 와가지고 거기다 다 지방도시 만들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도 사마리아 성이 있었죠.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때 헤롯 대왕이 오죽하면 이 사마리아 성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름을 정해놓고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어요. 세바스테란 말은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라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세바스테인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유명한 성이죠. 이 성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67km 세겜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서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교통 중심지예요. 이 사마리아가
남쪽 북쪽으로 해서 딱 중간 정도 되는데 모든 데로 교통이 통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높은 한 100m 정도 지상에 올라온 아주 넓은 평지, 그 성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전부 다 옥토로 둘러싸여 있어 농사 잘 되죠.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헤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얼마 해주고 샀다? 은 2세겔을 주고 샀어요. 은 2. 이 은 2개 말이 안 되는,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쌌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오므리 장군, 이 왕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사마리아 성을 세웠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나?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두로 시돈이 이제 레바논 쪽에, 옛날 레바논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히람이라는 나라, 그 히람이 이 시돈 두로의 왕이었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 왕한테 해가지고 백향목까지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 이 두로 시돈의 왕이 히람이 계속 왕을 하다가 거기서도 배신 때려가지고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엣바알이 그래가지고 시돈의 왕이 되었는데 그 시돈 왕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이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그쪽에 나무, 목재가 많이 나오니까 하고, 그리고 이 시돈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바닷가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역도 하고 해서 너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이 오므리 왕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1868년도에 어떤 여자분이 이 모압 땅, 이 사해 오른쪽에는 모압 땅에 여행을 하다가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 왕의 비석이, 거기에 보니까 이 오므리 왕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오므리 왕이 우리를 쳐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항복을 하고 영원히 우리의 저기 형의 나라로 섬기기로 맹세를 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알기로 우습게 알았는데 오므리가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모압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것이 비석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아주 짧아요. 8계절, 8절까지밖에, 딱 8계절에 끝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별로 기록되는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므리 왕이 되면서부터 밑에 있는 이 유다하고는 싸움을 안 해요. 그전에는 전의 왕들은 남쪽 북쪽이 맨날 남북 전쟁을 했는데 이 오므리 때서부터 전쟁을 안 해요. 이 오므리 왕이 그렇게 굉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이 훌륭한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 더 악했다는 거예요. 나쁜 왕이었어요. 바로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입니다. 자, 아합.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을 대라면 오므리와 아합이에요. 오므리가 아버지예요? 아합이 아버지가요? 예. 그러니까 아합은 누구죠? 아들.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는 어떻게 왕이 됐다고? 네? 시므리를 죽였어요. 시므리가 지가 죽었지. 그렇죠. 여러분 대략 지금 오늘 얘기, 우리 이조실록 얘기하듯이 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름은 기억 안 나고 이렇더라도 얘기 들으면 아하, 이런 정도는 하죠. 아하, 이렇게는 안 돼도 아하, 이 정도는 됐죠. 왜냐면 그 정도는 알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 아합이 드디어 7번째 왕으로 올라갑니다. 아합이 드디어. 근데 이 아합이나 이 시므리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이에요. 아합 왕은 22년간을 왕을 했는데 오므리가 얼마나 더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16장 29절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이죠? 시작. 네, 다시 읽겠습니다.
자,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죄 짓는 걸 오히려 가볍게,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야, 아합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장 타락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는데, 왕이 됐으면 뭐 좀 왕이 되어서 어떤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첫마디서부터 뭐예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아합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형제는 아버지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아버지하고 형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척. 나는 아버지보다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합이란 말도. 근데 이 아합이란 말은 본래 이스라엘 말도 아니에요. 히브리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이스라엘 말도 아닌 이상한 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아합만큼. 근데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혼인을 맺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 아합에게 엣바알의 딸 누구?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벌써 바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항상 바알하고 함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자기 누구하고 함께 있다? 바알신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알신하고. 그러니 이 사람은 본래 엣바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었는데 이 엣바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두로 왕 히람을 죽이고는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돈이 왕이 되어가지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 오므리 왕하고 붙어가지고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악한 사람끼리는 서로가 친구가 되죠.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엣바알의 딸 누구?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뭐냐면,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알이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완전히 제사장 집안인데다가 바알에 쩌들어있고 바알 신만 섬기는데,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어? 아합 왕하고 결혼해서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나라를 이미 알아볼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데 보니까 산마다 산당 짓고 거기다가 바알신 섬기고 거기다 바알 신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목상을 세웠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아세라 목상은 뭐냐면 바알신의 와이프야, 부인이야. 신도 부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전혀 못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신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아세라 목상을 써요. 바알 신전도 있고 아세라. 우상 숭배가 완전히 이 나라에 방치됐어요. 바로 이러한 바알이 판을
장난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아합 시절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을 했느냐. 34절에 보면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요 말을 딱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시대하고는 몇 년 차이냐면 500년 차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군이잖아요. 대표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쳐들어간 성이 어딜까요? 여리고 성이었죠. 근데 여리고 성을 무찌를 때 어떻게 무찔렀나? 박격포 가지고 무찔렀나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찔렀어요? 예, 이병태 집사님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사장들이 예? 제일 처음에는 6일 동안은 온 백성들이 성을 아무 말 안 하고 한 바퀴 딱 돌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돌면 백성들이 쭉 돌면서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인데 가장 든든한 성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총 한 번 안 쏘고 망치 한 번 안 때리고 뭘로? 이걸로 무너뜨려 버리구나. 돌고 나서 무너뜨려. 그러면서 딱 무너뜨리고 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성을 세우려고 터를 놓을 때에 그 첫아들이 죽어버릴 것이다. 문을 세울 때 끝아들이 죽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세우지 마라.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500년 동안 아무도 이 여리고 성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와가지고 아합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알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아합이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알기 무섭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가 어때? 뭐 어쩌라고. 그랬다가 죽어요 여러분. 뭐 어쩌라고 이랬다가 그리고는 성을 지었다가 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성을 지었는데 히엘이 성을 지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34절에 저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죽었죠. 문을 세울 때 어떻게? 그 죽었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저는 이거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 이제는 안 읽는 게 낫겠구나. 괜히 뭐 듣고서 안 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나 몰랐는데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 말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이 성취될 정도로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같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까 뭐라 했죠? 바알이 나의 왕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성경에 이때서부터 이세벨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사탄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세벨이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 사탄의 무리를 얘기할 때 내가 이세벨을 쫓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의 2장을 가면.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보는 데서 가장 영원토록 나쁜 사탄이 누구냐면 이세벨로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날 이단들, 그 다음에 거짓자 전부 이세벨의 후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어머니? 아합 왕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자, 아합 왕하고 결혼했어요. 1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누구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 이제 그럼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납니까? 아직도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한 시간 또 다시 얘기해야 돼요.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 아합왕이 아버지 오므리 때서부터 얼마나 가장 타락한 이 세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대를 놔두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이 그냥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깨우쳐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이 17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아합왕을 그냥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이름이 뭐였죠? 엘리야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엘리야라는 말은 여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요게 바로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 그 말이 바로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합과 싸움을 붙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하고 환상의 공비를 이뤄요. 아합은 성경에 보면은 좀 우유부단해요. 마음만 줘요. 해요, 나 몰라요, 이러는 스타일이고, 이세벨은 악하고 강하고 빨리빨리하고 그리고 아주 영민해. 아주 악해요. 강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환상의 콤비가 뭐냐면 우유부단하고 착한 이 남편의 악하고 악자 같고 아주 착한 빠진 이런 여자가 만나는, 이런 커플은 세상에 당할 자가 없어요.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여자가 악하고 아주 강하고 아주 이 사특한데 남자는 우유부단해. 옹하고 착해. 이정근 집사님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지금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런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아합왕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아합왕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여호와와 관계된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앞으로 이 아합왕의 사건을 보면은 뭘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매끄러하고 좀 착한데 이 독한 이세벨이 하라고 탁 그거 되면 알았어, 그러지 뭐. 이때부터 범죄는 전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이세벨 되지 말고 아세벨이 되세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합왕이 우유부단한데 이런 이 환상의 이 진짜 콤비죠. 여기를 대적해서 누가 일어났다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엘리야 혼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환상의 드림팀을 엮어가지고 이 환상의 콤비와 어떻게 대결을 시킨 거예요. 바알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싸움, 드디어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하는 싸움이 드디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17장 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이 대결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는 혜성과 같이 나타나죠.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라. 길르앗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왼쪽에 본토 땅이 아니라 건너편 땅이에요. 어쩌면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조금 외진 곳이에요. 거기 출신인 엘리야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정확 우리가 뜻은 지금 모르는데 의미는 그런데 하여튼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일어나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드디어 선전포고를 하는데, 선전포고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수년 동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로가 있지 않아요. 우로라는 게 뭐예요? 소리 없이 울어? 누가 울어요? 우는 비우자고, 로는 있을 노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면 비도 안 내리고 이슬조차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가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면은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간 우러가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가뭄 오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땅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선은 무슨 신이냐 하면은 다산, 그 다음에 저기 풍요로 아주 이 추수에 수확이 많은 풍작, 이런 것을 대표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럼 풍작이 되고 다산이 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비의 신이에요, 이 바알이. 그 비의 신, 바알 땅, 이 아합 땅,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비의 신이 다스려서 좀 비를 내려야 되나 안 내려야 되나요? 당연히 비의 신이, 풍작의 신이 다스리니까 이 땅에는 비가 넉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여기다 대놓고 뭐라면 이 땅에는 비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진짜 신이야? 너 한번 신이면 이 땅에 비 한번 내려봐. 네가 비의 신이라고 어리멍설이 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러가 내리지 않을 거라, 이런 엄청난 진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엄청난 전투가 벌어져요. 그것뿐인가요? 그 다음에 보면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뭐가 나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모스 8장 1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 기간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 이 땅에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징계가 너희들한테 있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엘리야,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부터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이,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 전투를 하나님이 벌이시겠다고 선전포고를 내리시는 게 바로 17장 1절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음 주에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엘리야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17장, 18장, 19장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호와가 참신일까요? 바알이 참신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비의 신 앞에서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선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없어볼까? 내가 다 치워볼까? 그래도 네가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볼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말만 하면 비 낼 것 같은 그 바알을 의지할 것이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지금 아합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은 세대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뭐든지 다 섬기고 하나님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이용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묘하게 이용을 당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바알처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풍요를 준다, 비를 준다, 풍작을 준다.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 배설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오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단이 되고 말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드디어 우로를 내리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딱 하나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주인인가? 그래서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바알 뭐, 바알 에몬, 바알 무엇, 바알 무엇 이런 식으로 무슨 파리의 신, 무슨 신 할 때 전부 바알을 붙여요. 바알은 신이라 주인이라 말이에요.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바라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들 좀 놀랍게도 오므리와 아합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 210년 역사 동안에 가장 풍조, 경제적으로 GNP가 가장 높았어요. 무역 수출고가 제일 많고 공장이 제일 많이 가동되고 실업률이 하나도 없는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경제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갖다가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따라, 성경에서 가장 높이 가진 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세상에 어떤 관계도 용납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세계가 바로 17장 1절에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한번 모습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뭐 먹고 사는 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만 쓰면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신앙 모습 어디겠어요? 거짓 신을 섬기지 마세요.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 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